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걸 갖다 우리가 성경론이라고 그러죠. 성경론. 모든 종교에는, 모든 종교라고 했을 때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재를 만들면서 이제 저기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 말씀이라는 시작.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보는 것은 말씀을 아는가입니다. 전체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은 아는가 1가지만은 제가 오늘 다음 주 해서 3번의 정도로 일가의 knowing the word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그 다음에 2가는 사랑하는가 loving the word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말씀을 먹는가 입니다. eating the word. 말씀을 먹고 있는가 묵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가 listening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4가. 그 다음에 5번째는 말씀을 보는가 singing the word입니다. singing the 말씀을 보는가.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말씀대로 사는가 living the word.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다음 7번째는 그것을 spreading the word. 말씀을 전하는가. 가스펠 복음을 전하는가. preaching입니다.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마지막 8번째 waiting on the word. 말씀을 기다리는가. 이제 재림에 대한 우리의 준비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knowing the word, 첫 번째 말씀을 아는가 일가입니다. 이 일가를 제가 3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방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솔로몬이 정의하고 있냐면은 지식이다, 훈계다,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솔로몬은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은 지식이다, 지혜다, 훈계다, 계명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가에서 첫 번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지혜다. 예, 말씀을 지혜라라고 이 솔로몬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가에 나오겠지만은 말씀을 또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유대인 교육도 그렇고요. 유대인 교육이나 사실은 우리 나라의 역사의 교육이 똑같았어요. 이 책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교육을 했고 우리 조상들은 한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요.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공부를 시킨 것이나 우리 조상들이 공부한 딱 2가지 방법이에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첫째 뭐예요?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읽다가 혼자 읽다가 그 다음에 서당에 가서 이제 서너 사람이 모여서 선생님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계속 이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 그냥 읽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끊임없이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어요. 하늘 천 따지 누르왕 이래가지고 그 한문을 계속 천자문이라 제일 기본입니다. 그다음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걸 갖다가 리딩인데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읽기를 계속하면 된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내가 내 귀로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제 묵상할 때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메모라이즈가 돼. 계속 읽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는 요한복음을 갖다가 영어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끝나고 이제 그 야고보서인데, 요한복음은 21장이니까, 너무 많아. 영어로. 그런데 야고보서는 5장밖에 없으니까 지금 3장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거의 한 절 정도밖에 안 돼. 영어 공부는. 근데 저는 항상 1장부터 2장 읽는 데까지를 영어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가지고. 계속 읽어버려. 영어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생각. As the body with spirit is dead. 야, 이게 생각나. So, faith without deeds is dead.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나 일부러 외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영이 없는 육은 뭐예요? 몸은 죽은 것이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거야. 야, 내가 외웠네. 이거 갑작스레 굉장한 이거 실력이 된 거예요. 이거. 일부러 외운 거 아니에요.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메모라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적응이에요. 어떤 주제를 두고 글을 적어보라. 그럼 내가 그동안에 많이 읽고 메모라이 했잖아. 이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오늘 1장 20절로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서라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우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일가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의 첫 번째는 말씀은 바로 지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혜라고 하는 의인화를 시켜서 지금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체 어떠냐라고 봤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요.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 바닥에서 이 시장에서요 거리에서 지혜가 막 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문제고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불러내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죠. 아멘. 왜 초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가 초청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도 하지만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의기의 성중에 그 소리를 바라 이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그만한 자들아, 막 책망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막 책망하고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의인화가 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비웃은 거예요. 비웃어요. 사람 관계도 보면 너무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어우 왜 저런 소리 하지 하고 비웃잖아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웃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비웃어버려요. 이야, 주님이 비웃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비웃으면 우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썸씽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웃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초청할 때도 있지만요. 초청할 때도 있지만은 거절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한다. 거절해버리고 주님이 불러라고 초청할 때는 그때 되는 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버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문이 닫혀 버렸어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 있다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야, 모든 짐승들을 짝을 맞춰가지고 저 방주에 넣어라. 그리고 너희 식구들도 들어가라.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때 비가 오니까 이게 배가요, 방주가 강에 만들어놔, 산에다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가 오니까 이거 노아 말대로 비 오는 거야 뭐야? 그렇게 인식 못했어. 이게 뭐예요? 물이 막 계속 차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막 산 위로 올라가서 방주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도 끝.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초청할 때는요, 사랑도 있고 막 긍휼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저 위건사님 들어오서 문 열어줬을 텐데 말이야. 아직까지 배가 안 떴으니까 떠더라도 헤엄치고 들어와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이야, 그거 보면요, 그렇죠. 생각해 봐요. 비가 한참 올 때에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보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아이고 박사방 왔네, 빨빨 들어와 뭐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그래요.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초청할 때는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타임이 끝나버리면은 찾아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거면요, 초청도 못하고 죽으면 거절도 못해. 끝이라. 가만히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에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느냐에서 그 말씀이 오늘 지혜로 표현이 되어져. 솔로몬은 지혜로 표현을 했어요.
그 지혜로 표현되어 있을 때의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첫 번째는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을 준다 이거예요.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게 지금 말씀,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을 불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얘기해. 솔로몬, 이건 요엘서 얘기 아니에요. 요엘서의 말씀에도 그대로 되어 있죠. 요엘 2장 27절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영을 남는과 여종에 부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개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 말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비전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여러분들, 저도 지금 27년째 사는데 한국에 없는 동사무소 여기 없어요. 면사무소 없다고 여기는. 난 그거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는 이 버나비 시의 인구가 지금 40만 명이야. 공적인 인구가 40만 명이야. 밴쿠버 시는 몇 명이에요? 거의 100만 명 돼요. 동사무소 없다니까 여러분들. 밴쿠버 1동 동사무소, 밴쿠버 2동 동사무소 없다고. 얼마만큼 한국 공무원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이요 막 엄청 빠르죠. 40만 명이 사는데 시청에서 혼자 다 하고 있어. 그러니 가서 줄 서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우리 집 앞에 도로공사하는데 한 5개월 걸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끝난 거라고. 한국 같으면 속 뒤집어져가지고 일주일이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나가면 불편정도. 다 5개월 걸렸어요. 하나 하고는 다 하면 하나 하고 다. 그리고 하나 할 때도 보면 한 10명이 확 달려 들어가지고 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얼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다. 야. 내가 위에 내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래 보고 있었다니까 일할 때.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장례를 끝나고 이제 다 면사무소에 가서 그때 당시에 저희 고향 어머니가 사실 면이 보니까 전체 인구가 3,500명밖에 안 돼. 면 인구. 면의 마성면이라고 하는 문경시 면에 있는 인구가 4,000명이 안 돼. 그런데 막 면사무소 면청이죠. 엄청나게 커요 막. 그래가 제가 어머니 이제 사망식으로 가니까 막 직원들이 한 수십 명이 쫙 앉아 있어. 근데 아무도 손님이 없어 클라이언트가. 제가 딱 가니까 바로 한 아가씨 나오더니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 어머니 장례 절차 때문에 아 이쪽입니다 하고 딱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컴퓨터 탁 해가지고 딱 하니 얼어보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얼어보면 이쪽.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받는 연금 이쪽이래. 딱 가고 집은 이쪽이래. 야 돌아가면서 쫙 다 끝나버렸어. 그냥 기다리고 있어. 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3,500명을 위해서. 그 사람도 월급이 엄청 나가요. 난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문제는 뭐냐?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전부 다 공무원 되려고 하다니에요. 야, 지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대학에 나왔는데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 미화원 되려고 막 엄청나요. 막. 철가방이다 이거야. 뭔가가 도전의식이 있어야지. 실패하더라고. 아무 그냥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행정 탁탁 컴퓨터 치면 돼. 아침에 갔다 저녁 퇴근하면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그러나 그 인구가 너무 많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따라서 젊은이에게 이상을 준다.
이상 비전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해버리면 막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으로 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일명 막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막 영어 공부 엄청 이러면 그런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똑똑한 애가 저래 되겠네. 어떤 데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분명히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대학을 제대로 못했어. 환경이 안 되는데 막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버렸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청년에게 막 이상의 비전이 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막 외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지혜라고 표현했죠. 그 지혜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준다. 세 번째는 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준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잠언 1장 3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잠언 1장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수 있다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평안히 안 산다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평안히 산다잖아, 말씀이. 아멘. 우리 카톡방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김동기 집사님 부부가 조금 이렇게 그 몸이 안 좋은데 많이 좋아졌는데 만나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을 아멘해. 이게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아멘 두 번 하는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었다고. 누군지 아세요? 이영환 목사님. 그때 402 그것도 금식되고 아멘 아멘 그러잖아 그분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 그 교인들은 아멘 두 번, 기본이 두 번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조금 됐다 이제. 야, 이게 김동희 집사 잘 왔어. 아주 잘 왔어. 이름이 동기자 모티브가 있잖아.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 그게 카톡에도 아멘 아멘 느끼잖아. 봤죠? 봤지? 저번도 그렇게 아멘이 아멘 아멘 하잖아. 세 번 더 해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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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 할렐루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잖아. 아멘 아멘. 일단 우리가 두 번으로 출발해서 갑작스레 세 번 하면 이거 적응이 안 될 수 있다 이거. 할렐루야. 야, 정말로 너무너무 좋죠. 이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잖아요.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 거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 거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이 와도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이후에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붙들려고 할 때 응답이 와버리면은 내가 이게 저울에 달아지지는 않아. 무언가가 저울에 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사이 저울은 언제 바로 그냥 50개를 60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저울에는 물건 하면 이게 뭐 왔다 갔다 그러나 이제 그걸 맞춰야 돼. 옛날 시골에서는 물건을 얹어 놓으면은 바로 이게 56점 이렇게 요새처럼 무슨 뭐 기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팽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나를 줄을 놓고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흔들렸어. 우리 그 자주 오시는 우리 그 선교 박신우 목사 그러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이렇게 저한테만 장 목사 말이에요. 여기 어느 교회에 장 목사가 담임이 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가. 뜬금없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거부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성경 목사 그러는 게 장 목사가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거기가 변화됐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야. 이 교회를 뭐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야 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든 상이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안히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킨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밸런스도 약간씩 이렇게 뚱뚱뚱뚱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자꾸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뭐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내가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되면요 그렇게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불안해. 왜? 자기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오늘 멋지게 살까? 이번 달은 어찌 사나? 불안해. 우리는 평안해. 할렐루야.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왜? 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계속해서 이것은 부활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속에 우리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8절에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고 지키면은 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파리의 재앙이 없은 거예요. 출애굽기 9장 6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거기에는 안전했다. 26절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뚜기 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메뚜기 장에서. 거기 보면은 메뚜기 재앙과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가지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48절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선포하는 2022년 말씀부터 해요. 우리 한번 묵상하게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을까? 잠언 1장 22절, 24절, 25절, 29절, 30절 그 지혜는 대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느냐 이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듣기를 싫어한다. 나의 책망을 또 받지 않는 거예요. 25절에.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고 재미없다 이거예요. 30절에 보세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업신여겨요. 이제 소돔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나 이 솔로몬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지금 2022년을 맞이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살고 발부등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표현했을 때 그 지혜가 살아있고 그 지혜가 영을 주고 그 지혜가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지혜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계속적으로 말했죠.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이 큰 첫 번째는 일가는 아는가를 출발했어요. Knowing the word.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지식, 훈계, 명철, 계명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잠언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표현했을 때에 지혜를 의인화시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성령을 주신다. 말씀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거절하는 게 아니죠. 멸시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등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었고 주님이 바로 지혜로 표현됐고
그 지혜는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말씀인 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돌아보지 않거나 그 말씀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쳐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